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과 2절 본문으로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얼마 동안 몇 번이나 웃으셨나요? 일로라는 말이 있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성내면 한 번 늙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문 만복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로 웃어지면 젊어지고 웃으면 복이 올까요? 눈이 웃으면 얼굴이 웃습니다. 얼굴이 웃으면 나의 뇌가 웃는데요. 그리고 뇌가 웃으면 인생이 웃는다고 합니다. 웃는 일이 없다고 슬프게 얼굴을 찡그리며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웃을 일이 없을 때 거울을 보고 억지로라도 한번 미소 지어 보십시오.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 보십시오. 기뻐할 일이 생기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내가 웃으면 거울 속에서 내가 웃고 있습니다. 내가 웃으면 이웃이 웃습니다. 내가 웃으면 집안 식구가 웃어요. 웃으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웃으면 인생이 밝아집니다. 아멘.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래도 안 웃잖아요. 웃음이 좀 인색하고 어색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잠언 17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냐.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 좋은 약이라는 것입니다. 웃을 때 마음이 즐겁습니다. 기쁘게 살아야 행복해집니다. 기쁘게 살면 건강해집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근본은 스트레스라고 하죠. 스트레스 있으면 웃을 일이 없죠.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웃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합니다. 찡그리며 살지 마십시오. 아멘.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혼자 있을 때도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웃으시고요, 교회에서도 웃으시고요,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서도 웃으시고, 만날 때 먼저 씩 한번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소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웃을 때 여러분에게 복이 다가오고, 웃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에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스스로가 좋은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참 힘든 세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웃을 일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글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의 총 주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러한 기쁨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정말로 끝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1장, 2장, 3장, 4절까지 되어 있는데, 4장까지 있는데, 기뻐하노라, 기뻐하면, 이러한 기쁨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 늙어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은 자식이 없어요. 혼자 살았어요. 경제적인 것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죄인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러한 소식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러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온 것이에요. 바울이 이제 그러한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분노하고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면요,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수가 전해지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여지고 전파되기 때문에 기뻐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사로 드릴지라도, 제사로 드려져서라도 이제 어떤 빛이 드러나지 않아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빌립보서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체험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자기 자신을 제사로 드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은 자기가, 사도 바울이 환경을 통해서 기뻐하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제사로 드릴지라도 관제로 드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 이러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빌립보서 4장 4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때 어디에서? 주 안에서. 환경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매일매일 기뻐하라. 즉 계속해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쁨이 없고 웃음이 없는 것은 기쁨을 도장맞아서 그렇습니다. 언제는 환경을 보면서 기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한 후에 이제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사말이 아니에요. 기뻐하라는 권면이고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감옥에서 바울 자신이 슬픔에 찬 얼굴로 나는 괴롭지만 너희는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환경적으로는 자기가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자신도 기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신앙인의 3대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째, 기뻐할 때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할 때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3대 원리인 것입니다. 삶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기뻐할 때는 항상 기뻐하고요, 기도를 할 때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감사할 때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기뻐하라 이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신앙생활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기쁜 소식이죠. 무엇이 기쁜 소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은 너의 죄사함 받았으니 자유하라 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하여졌다. 죄의 용서를 받았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 복된 소식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주신 것이, 피 흘려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기쁨을 주기 위하여, 죽어있는 사람에게, 영이 죽어있는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감정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려고 돈을 드립니다. 기쁨을 찾기 위하여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듭니다. 기쁨을 얻으려고 마약을 찾는 이도 있어요. 술과 담배를 찾는 이도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기쁨이 생기도록 마음을 자극하는 것이, 약물을 복용하고 환경을 조작해보고 이제 공상을 통하여 마음의 기쁨의 상태를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 고통과 불행이 가득한 현실을 잊어보려고 기쁨을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약을 통해서 얻은 기쁨, 술과 담배를 통해서 얻은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사람이 기쁨을 느끼는 빈도와 강도는 이제 10살 전후로, 10살 후에는 급속도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갓난아이는 하루에 400번을 넘게 웃는데 까꿍만 해줘도 웃잖아요. 애기들은 그렇잖아요. 까꿍 해줘도 활짝 웃어요. 어른의 까꿍 해보십시오. 왜 저래? 아마 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15번을 웃지 않는다. 얼마나 웃으셨어요 오늘 하루? 별로. 웃음을 참습니다.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무뎌집니다. 사람은 더 큰 자극을 원하고 아무리 큰 자극을 해도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기쁨을 조건으로 줌으로써 기쁨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좋죠. 기쁘죠. 긍정적인 어떠한 일이 이제 발생했을 때, 좋은 일들이 생길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죠. 누군가에게 감사를 받을 때 기쁩니다. 청소년 학생들은 게임에 이겼을 때 기쁘죠. 직장인들은 월급날이 기쁜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날 때 기쁩니다. 결혼할 때 신랑 신부들은 기쁘죠.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무엇을 얻었을 때 기쁩니다.
이런 기쁨은 욕구가 중독되었을 때 감정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쁠 때 짓는 표정이 미소요, 웃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원하는 것을 이룬 기쁨은 3개월 정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그 기쁨이 3개월이 지나면 시들해진다고 해요. 신혼부부의 그 기쁨이 3년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기쁘지 않다는 것. 세상의 환희 더 큰 욕구를 일으키기 때문에 쉽게 허탈감에 빠지기도 한 것입니다. 항상 선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처럼 탄식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신이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기뻐하고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육신의 것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 있는 기쁨은 상대적인 것이지만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용서를 받고 천국을 이제 우리의 돌아갈 본향으로 삼는 것, 이거 절대적인 것입니다.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밖에서 누리는 기쁨은 일시적인 거예요. 결혼을 해도 3년의 기쁨이 안 간다는 거예요. 사법고시에 시험을 합격해도 3개월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지속적인 것이요, 계속적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주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 얼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이 죽어야 되었다는 그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 우리의 신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또한 이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죄와 사망과 지옥은 나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그러한 관계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분이 변해서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서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에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처럼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당한 환난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당한 미움, 시련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옥 안에 있지만 왜 기뻐한다고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질병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에. 주님이 정말 나사렛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 잘 섬기는 것으로 알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말에서 굴러떨어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그 소리에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에 깜짝 놀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거기에 사울이 완전히 자기의 삶이 변해버렸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면서도 기뻐하고 자기를 돌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피를 줬어요. 주여 저들이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도 스데반이 잔이라 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순교하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에 서 있는 것을 스데반이 보았어요. 주님 때문에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스데반은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인자를 인하여, 인자가 예수님이죠. 인자를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움을 받는다면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을 욕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은 생활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을 듣는다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을 지키려고 이제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도 있고 따돌림 당할 때도 있고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느냐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 기뻐하세요. 하늘의 상이 크다고 있어요.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욕 한번 먹지 않으려고, 내가 핍박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나의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여러 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욕 먹더라도 욕 먹을 때 주님이 야, 네가 나 때문에 욕 먹었니? 네가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았니? 여러분들로 인하여 주님 기뻐하실 것이고 위로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사랑과 희락, 기쁨인 것입니다. 기뻐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에는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함.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모든 것이 참력한 선을 이룬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 때, 어려울 때 참고 인내하고 견디어 나갈 때,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 기도하는 건 언제 기도하겠어요? 어려움 당했을 때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찾아야죠. 주님 찾아야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환난의 때에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어야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샘물이 보일 것입니다. 기뻐하라,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기뻐하라,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기뻐해도 되고 기뻐하지 않아도 기뻐 안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기뻐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시편 기자가 시편 35편에 이처럼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기쁩니다.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기쁨을 도적질 당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어서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조심하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라. 개가 뭘까? 삼가하라. 삼가하라. 개들을 삼가하라. 주의하라. 개들을 주의하고 관찰하라. 개들을 이제 안목을 가지고 바라봐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피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신중하게 관찰하고 바라보고 주의하라.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개는 이제 성경의 개를 표현할 때에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의 개를 기록할 때에는 경멸스러운 존재, 더러운 존재로 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는 이제 성경의 개를 썼을 때에는 이제 종교적으로 부패하거나 악한 자, 이러한 사람을 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 삼가하라. 성도를 괴롭히는 유대주의자들을 삼가하라. 걔들을 이제 성도를 방해하고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는 그러한 자들을 삼가하라.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는 사람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삼가해야 될 사람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행악하는 자,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 삼가하라. 악한 사람을 삼가하라. 율법의 열심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율법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적으로 바라볼 때 예수는 이단 중에서도 큰 이단인 거예요.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율법이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크게 바라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적하는 사람, 행악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를 이렇게 다녀보면 간혹 이제 통일교인들이나 신천지 구원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참 열심입니다. 이분 정말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그들의 열심, 잘못된 열심이죠. 이단, 출발은 비슷하지만 끝이 다른 게 이단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본받고 싶은 것은 열심.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의심되지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단들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손 할례당을 삼가하라.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거든요.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사람들 할례당인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합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자들,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손 할례당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과 함께하면 율법,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주일날 어떠한 물건을 사지 않고,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주일날 물건 사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물론 일부러 쓸 것까지는 없지만 그것이 죄는 아니거든. 그렇게 살면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 없습니다.
항상 자신을 정죄합니다. 아우, 내가 또 죄 지었네. 또 죄 지었네. 죄를 지었거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을 방해하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모델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노라.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조건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과 조건으로 기쁨을 얻으려거든 3개월도 안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억지로라도 웃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을 때 내가 행복해요. 웃으면 일단 내가 행복합니다. 내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나를 상대하는 상대방이 즐겁습니다. 웃을 때, 만났을 때, 웃을 때 그 사람은 인상 쓰지 않아요. 여러분이 미소 지으면 상대방이 미소 지어질 것입니다. 웃으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22장을 찬송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